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불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도육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터키 3개국 한 주간 동안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 성도들 몇 분들이 목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다 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외교적 멘트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 한 주간 비었는데 오랫동안 자리를 빈 것 같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 빈자리들 잘 메꿔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던 그날에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의 주여 오소서, 그렇게 환영하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입성하실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입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 부르고, 이것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바다에서 끌어올린 거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언제나 생소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 4개의 밭, 알곡이 심겨진 그 밭에 뿌려진 가라지, 큰 나무로 자라나는 작은 겨자씨, 밀가루에 넣은 누룩,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여인, 그리고 바다에 쳐놓은 거물까지, 모든 비유는 적어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늘 생활 주변에서 보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이름 모를 새와 들에 핀 야생화조차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하는 소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죠. 당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만한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의 이치로 하늘의 이치를 보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베일에 쌓인 알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연과 사람들의 생활이 곧 천국과 연결되는 하늘나라의 단서가 된다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천국은 장차 들어가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기억하실 것입니다. 3주 전에 알곡 사이에 심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제목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였죠. 종말과 하나님 나라, 심판과 하나님 나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수의 날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날이 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시켜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는 이 둘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통해서 좌와 우가 나누어질 겁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끔찍한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겠습니다. 47절 말씀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아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정말 익숙했을 것이고, 또 한편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밥벌이로만 알고 있던 생업의 현장에 천국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를 잡을 때 대체로 두 종류의 그물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투망입니다. 물고기가 모였을 법한 곳을 찾아 원추형으로 생긴 그 그물을 어깨에다 걸치고 쫙 펼치면서 던지는 거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고기를 쫓아내는 일들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이 이 투망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쪽에서 저인망, 예인망이라 부르는 그물을 넓게 쳤다가 그물 양끝을 끌어올리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죠. 투망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은 예인망, 저인망에 의한 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가 모인 곳에 투망을 던져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인망 그물에는 온갖 잡고기들이 다 잡혀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교회라는 그물을 넓게 쳐놓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그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종교라는 형태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그물들이 있죠. 만몬이라는 세속주의의 그물들도 쳐져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해 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온갖 그물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물을 쳐서 그분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 두신 구원의 그물에 해당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던져놓은 그물입니다. 예인망 그물에 온갖 물고기들이 잡히듯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갖 물고기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각종 물고기라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도 fish of every kind 그리고 all kinds 모든 종류의 고기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 이 예인망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도 제한도 없습니다. 피부색도 인종도 사회적 배경도 신분도 성격도 인격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예인망 그물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문턱이 너무 높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낯설어서 도무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면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결코 다 온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가진 그것으로 교만 떨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충성하는 성도도 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과 이기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때로 마음 상하고 때로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 회의에 빠지게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교회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싶을 만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다 내 맘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볼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상의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 사람들의 평가도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그 구원에 무슨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그물은 오늘도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던져져서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 맞춤 전도이든 예인망으로 끌어올리는 총력 전도주의이건 개인의 1:1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얻는 낚시질 전도이든 어떤 형태든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질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판단해서 골라 잡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문제만 일으킬 거야. 저런 사람과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아. 이런 판단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나라를 마치 왕이 초대하는 천국의 잔치에 비유하였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아멘. 전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인의 명을 받아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도 함께 공존합니다. 나쁜 고기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복음 들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해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아마 갈릴리 인근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어부는 언제 그물을 끌어올립니까? 그물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물을 내린 이유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물에 고기가 차면 끌어올립니다. 종말은 언제 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이 가득 차면 종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선교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환경오염이나 자연재앙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식량 문제나 인구 폭발, 핵전쟁은 지구 종말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말의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종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온 인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선언하시기를 마지막 날의 종말은 모든 민족에게 애뜨네 모든 종족 그룹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그물에 모든 민족 종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물을 끌어올리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질 만능의 시대, 모든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편안한 시대에 종말에 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는 물론 인기 없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끝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인망 그물이 아직 물 안에 있을 때는 잡힌 물고기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움직일 수 있어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자유로운 줄 압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그물이 물가로 끌려 올려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물이 촘촘하게 압박해 옵니다. 다른 고기나 수채들과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위로 끌어올려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어찌 해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헤엄치고 다닐 때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줄 압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빽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압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에 그물이 끌려 올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은 내 발로 교회 다니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욕심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그물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있을 때만 주어진 한시적인 자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 교훈,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물이 끌려 올려지는 바로 그날에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는 온갖 고기가 다 잡히지만 육지로 끌어올려지면 단 두 종류의 고기만 남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입니다. 갈릴리에는 무슈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명 베드로고기라고 부르는 붕어과에 속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약 20여 종의 물고기가 삽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물고기의 크기나 상품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에 코셔로 분류된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다시 말하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가지고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고기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나,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방 갈 때 그거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뱀장어나 아니면 메기 같은 것들도 잡히지만 그것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코시에는 그 많은 물고기 때문에 나쁜 고기로 분류됩니다. 갈릴리 정어리, 돌잉어, 바르부스 같은 고기는 좋은 고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고기, 코시에 해당되지 않는 고기는 다 나쁜 고기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기준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학식 있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악인이라 버림받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종말에 어떤 이는 구원의 바구니에 담겨지고 어떤 이는 버림받습니다. 함께 구원의 거물인 교회에 속해 있다가 어떤 사람은 나쁜 고기로 분류되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쁜 고기로 분류받아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무트로 끌어올린 그물에는 두 종류의 물고기가 분류되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의인과 악인을 누가 구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가라지 비유에도 주수 때에 천사들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들의 역할은 믿는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수종을 받아 택하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경으로부터 건져주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역할들을 천사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천사 역할이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냅니다.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불아궁이에 던지시죠. 거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전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일들의 아주 달인들이 나오죠. 제품들 중에 불량품을 골라내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안대를 가리고도 기가 막히게 불량품을 구분해냅니다. 달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물고기를 구분할 때 실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심판의 달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존경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사는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행한 대로 재판을 받고 형벌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죄는 결국 다 드러나고 형벌받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보고 있는 대로 대통령도 감옥에 갑니다.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 하루아침에 미투 운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모든 명예들 다 잃어버리죠. 지도자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연 원리에도 심판이 존재합니다. 설사 우리가 요행으로 형벌을 피하고 완전 범죄같이 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그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종말은 다가옵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건 우주적 종말이건 종말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거물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에 대한 교리는 단순히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심판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종말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 없이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심판과 종말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요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심판의 거물이 끌려 올려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의 도덕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이 곧 임합니다. 종말의 날 최후의 심판은 인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최대 사건, 유일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 여기 복된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게 심판을 이길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일평생 견고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거물이 끌려 올려질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며 은혜의 바구니, 영생의 바구니에 담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종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